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이제 10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0장으로 종료주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옛날 많은 노래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고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면 우리 다 받아봐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정녀가 지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수고난 받기 전에 그 많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찬양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저희 마음속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의 불의, 불순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순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한 교독입니다.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영사님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오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저희에게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실망하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겉옷을 벗어 왕의 길에 놓으니 어서 오세요 행진하여 주시고 우리는 소리 높여 호산나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한 명이라도 진리에서 벗어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은총 안에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겟세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성교원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오니 이 길이 세상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성교원이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제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윤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맡긴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하시는 사모님도 같이 건강 챙겨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가 더욱더 기도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솔솔수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더욱더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아버지 이끌어 주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더욱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가는 길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또 많은 인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7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올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실히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실히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귀한 성신님의 역사가 우리 겟세마네 교회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또 호산나라고도 인사하십시다. 호산나 하며 호산나로 화답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2022년 종료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쁜 그런 참 주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긴 했지만 이제 감소체에 이미 들었었고, 그리고 또한 한국에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방역의 지침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는 좀 이제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년 동안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모든 연합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3년 만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우리 주안 장로교회에서 4,300여의 우리 인천 지역의 기독교가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오후 3시에 연합 예배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야구장에도 관중이 꽉꽉 차고, 또 배구장에도 농구장에도 이제 스포츠도 이제 꽉꽉 차고 이러는데, 교회도 이제는 인원 제한이 다 철폐가 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렇게 기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또 봄이 얼마나 또 완연한지, 오늘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인천 대공원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여의도에도 가봤더니 거기도 벚꽃이 이제 활짝 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개나리, 목련, 벚꽃, 참 이것이 이제는 우리 한반도를 참 뒤덮고 있는 좋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7주 동안에 지내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클라이막스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패션 위기라고도 그러고 The Last Week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주간,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1년 동안 가장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호산나 주일,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패션스 로스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오늘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속죄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인데 이제 일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복귀하셔서 모든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또 헤롯 왕의 권세를 물리치고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는 메시아로 알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돌아올 때 계승 장군이죠. 다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 나무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예전에 번역할 때는 우리 한국이 또 중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신물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가 우리 좀 이제 좀 시정돼야 될 그런 번역인데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럴 때에 우리 이스라엘 가서 백합화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네모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네모네라고 바꾸면 참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예레미야에게 너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주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번역된 이거 있죠. 그 살구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없고 그게 뭔가 하니 아몬드예요. 아몬드를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것도 맨 밑에 보면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건 석류 방울이라고 그러거든요. 촛대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예전에는 살구나무에 3가지가 있다는데 이건 아니고 아몬드 나무였고 또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일하게 이 아몬드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몬드를 라오스 산이라 그러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이름이 아몬드 산이에요. 라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호렙봉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이 2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산에 제일 높은 봉이 시내산 봉우리고 그 옆에 낮은 봉우리가 호렙봉우리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동굴 있으면서 주님의 제3명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입니다. 요거 이름이 라오스. 이게 아몬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용어에 좀 변경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종려나무 할 때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120년 전, 150년 전 중국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만 해도 이 중국에서는 이 팜추리가 없었습니다. 팜추리는 잘 아시는 대로 대추 야자수입니다. 그 줄여서 야자수라고 그러죠. 요즘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면은 야자수가 많이 거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또 남부 지방에 가더라도 지금 야자가 자라고 있어요. 경주 보문단지에도 야자가 자라고 있고 울산에도 여러 지역에 야자가 있고 부산의 해운대도 야자수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수 지방, 광주 이런 데 야자수가 다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자수에도 괜찮아요. 그 야자수에 보면은 그 좋은 대추 야자가 있는데 그 대추라는 게 그 우리 한국말로 보면 대추 맞습니다. 대추인데 그게 데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로서 데이트. 이것이 이제 우리 2019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륙에 가니까 대추 우리 많이 사왔잖아요. 그 데이트입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거 하나 먹으면 당분이 많이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데이트입니다. 그거를 열매를 맺는 야자수가 뭐 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손을 영어로 팜이라 그러죠. 팜. 수지침 할 때도 팜 아쿠팡처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지저 같이 손바닥만한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집에도 보면 이렇게 화초에 이렇게 생긴 이파리 있잖아요. 그게 야자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것은 이제 개선장군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호시안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안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전쟁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가 우리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외침이 호산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잘하는데 호산나라는 말을 참 좋은 인사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과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인사였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었고 호산나 마라나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이런 인사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시리즈에 우리 드레베카바가 거기 가보면 아네모네고 또 거기에 종려나무라기보다 야자수 나무 이파리고 그리고 뽕나무라는 거 있죠. 뭐 이게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데 미안해도 이스라엘 뽕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게 번데기도 없습니다. 거기는 있는 것을 뭐라고 하면 돌감람나무예요.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됩니다. 돌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살구나무 대신에 아몬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새로 여러분 성경 번역하고 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됐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성경 번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내일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니 우리 오늘 종일 주님께서 성전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것이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모든 이렇게 돈을 바꾸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돈 바꾸는 거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이 달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요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됐습니다. 왜냐? 밖에 로마에서 쓰는 그 화폐는 여기 보면 가이사 초상이 들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헌금 못 드립니다. 이거 성전 화폐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셰켈이라고 여기에 야자수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그거를 바꿔서 드려야 돼서 머니 체인저 환전하는 사람이 성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기도하는 처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를 도둑의 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점이 있다거나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한다거나 돈을 바꾸는 행위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날은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한 거지만 주일날 무슨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회비를 그렇고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누구 또 돌잔치 있다고 거기 또 돈을 걷어가 하는 이런 행위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남성교회 회비로 걷지 마시고 남성교회는 헌금으로 걷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남성교회 회를 한다 이러면은 주일날 회하는 거 안 좋습니다. 회하면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고 인간의 의견이 있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회를 한다면은 남성교회 기도회로 갖는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더라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 당회도 그렇고 세집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되도록이면 회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언제 하느냐? 주로 화요일 저녁에 많이 합니다. 또 수요 예배 마치고 많이 해요. 금요일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도 마시며 식사도 하면서 회를 하니까 참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제일 회하는 나쁜 시간이 뭔가니 예배도 다 드렸고 집에도 가야 되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이때 회의한다고 해보세요. 악만 받쳐가지고 이게 은혜롭게 이게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회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해놓고는 주님이 직접 만드신 빵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는 야 시몬의 아들아 너는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 사랑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게 회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가급적인 회를 피하라. 꼭 급하게 회할 것 있으면 기도회로 가져라. 그리고 꼭 무슨 돈을 거두고 이럴 때는 절대로 교회에 있는 것은 회비나 이런 걸로 거두지 마시고 구제 헌금으로 아니면은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등록금 받을 때에 우리 국세청에 보고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등록금은 다 보고하고 우리 미국 학교도 보내고 우리 학교 경비도 쓸 때는 꼭 성교비라고 우리가 헌금으로 받는 것이지 학교에 뭐 등록금이라고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리고 환전하는 분들이 성전 안에서 그거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 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전에 기도하는 그곳에 인간들이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주님이 몰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이 지금 헤롯 대왕이 살아계실 때 시작했던 성전의 이 정축 수축탑을 지금까지 46년 동안 해왔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전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임마누엘의 이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이 모든 헛된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하고 있는 신앙을 다 우리 주님이 청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한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 것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얼마나 주님이 인간적으로 피곤하시겠습니까? 호산나 입성을 받으시고 성전을 정토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 베다니까지 가신 거예요. 그날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무화과라는 것은 뭔가 하니 없을 무자에 꽃아자입니다. 이 무화과의 열매는 보면 꽃이 피기 전에 열매부터 맺는 게 무화과거든요. 그게 이 픽출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지금 전남 지역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이제 파는 시즌에 가면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거라. 그러고는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내일입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베드로가 주님 오늘 아침에 그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가 다 말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여기 그 화이트 헤드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정 철학자로 유명한 분이고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뭔가 하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 제목의 책에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세상의 유인들은 그렇게 속이 좁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배고프다고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화이트 헤드 1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그 당신은 대학자가 아닙니까? 대학자가 어떻게 앞에만 읽고 뒤에까지 읽으셔야지 끝까지 읽으셔야지 왜 그 뒤에는 안 읽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아침에 저주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그렇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이 산을 저 바다에도 그대로 옮길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입이 무성한 무화과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형식만 남아있고 큰 소리고 떠드는 유대교를 얘기한 거예요. 이 형식적인 유대교, 그리고 어저께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런 유대교는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옛 관습은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는 이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 이만큼 이 나무를 뽑혀가지고 그 뽕나무라는 것이 이제 그 돌감람나무인데 그 특징이 뭔가 하니 굉장히 밑에 지하에 이 뿌리를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감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요즘 아무리 발달된 기중기라도 이걸 다 못 뽑는데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뽑혀가지고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에 심겨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그런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월요일날 일어납니다. 화요일날에는 무슨 일이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게 돼요. 우리 요 뒤에 주보에 이번 주에 우리 가정예배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니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겟세마네 신학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4장 종일을 가르쳤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에요. 수요일은 우리 주님이 다른 거 하신 거 없습니다. 여기 주부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화요일 읽을 게 분량이 많으니까 25장 읽는 뿐인데,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몬디 솔스테이라고 합니다. 몬디라는 게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세족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것도 우리 겟세마네 거기서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성만찬상을 제정하신 날. 그리고서는 주님이 찬미를 부르며 감람산, 우리 또 이 감람이라는 것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것도 감람이라는 것은 중국말인데 중국의 감람나무와 그 이스라엘 성리에 있는 올리브 트리는 좀 틀립니다. 그것도 이제는 감람나무 대신에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 올리브산으로 주님이 참여하며 가시고 그날 이렇게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가룟 유다가 가이드 돼서 군병들이 와서 주님이 체포당했고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신 것이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9시부터 3시간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상 치는 앞에 3마디, 그리고 12시가 딱 됐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원망하거나 불평에 기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이 오늘 성취됐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시편 22편 처음 시작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워낙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이 그렇게 됐을 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취가 됐음을 12시에 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일식이라는 게 뭔가니, 이게 이제 태양이 달에게 맥혀가지고 빛을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또 3마디 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총 7마디, 이것이 12시 엘리레 사막단이 그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3번째는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12시 이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또 3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오후 3시에 주여 내 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숨을 거뒀다 할 때 그 숨이라는 것을 킹제임스 바이블에 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신님을 홀리 고스트로 얘기하잖아요. 그 고스트입니다. 그 주님의 그 신이 혼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속죄를 이루신 날, 이게 성금요일 날 된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 주님 이전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 주님을 보이심으로 그때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 지금 한국 번역에는 요거 빠졌는데 이거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영녀 말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리고는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 앞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거 다 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이거 음부에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다 했는데 요즘은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요거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난 주간이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이 성신님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체포되고 또 그들이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또 탈옥이 되고 그리고 또 제자들 가시다가 다시 또 체포돼서 공회 앞에 섰을 때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다는 29절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또 이렇게 투옥을 당하고 이런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늘의 상급이 더 높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 5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 지도자에는 두 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헬라파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교회 지도자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조금 다툼이 있었대요. 좀 분쟁이 있었답니다. 어느 단체든 커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오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꼭 보면은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섭섭한 생각을 가져요. 또 뒤에 가서 흉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전도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은 해야 될 저런 중진자들 이런 분들이 안 하는 것을 보고는 좀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조직이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미리 좀 답변을 얻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분은 이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저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저분들은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각각 그 은사를 주님께서 달리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또 협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 헬라파와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의 갈등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도들과 집사님들 이제 앞으로 오늘 세웁니다. 이 자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갑자기 교회가 막 10,000 명이 풍성장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 기도해야지 낮예배도 기도회 인도해야지 설교도 하루에 몇 분씩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이분들이 왜 우리 사도님은 왜 우리에게 참석하네? 또 사도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봉사에 또 이렇게 청소도 좀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딱 깨닫고는 교회 총회를 가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다르고 그러는데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재정을 맡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또 교인들 차량을 봉사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시간을 못 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할 테니까 이 일을 하실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가 한 7분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합시다 하고 이것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로 공천된 사람들이 자격이 여기에 이렇게 더 적어도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고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제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손님 대접하고 이런 것을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여러분들 가운데는 첫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뻐해서 믿음이 또 충만한 사람, 이게 또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4가지 자기 있는 분들. 성신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 참 이거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직자를 선출할 때 보면은 참 우리 대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11조 하시는 분, 성주실 잘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모든 게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공간이 전도도 많이 하시는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즉 큰 교회 같은 데는 보면은 거기에 차량 봉사 몇 년 하시는 분, 소망교회 거기는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이 장로 될 때에 차량 봉사 3년은 해야 장로 거기 후보에 등한해서 그때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서울시장 되기도 전인데 현대 이제 사장을 했을 때, 왜냐하면 곽선희 목사님이 교회 들어갈 때 우리 보고 그래요. 저분이 바로 현대 사장하신 분이라고. 나중에 보니 그분이 서울시장도 되고 대통령 때 되더라고요. 이게 소방교회가 룰이 그렇습니다. 영락교회도 그래요. 영락교회도 차량 봉사는 기본입니다. 이걸 그리고 수금위원, 헌금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교회 내규 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정하는데 그 당시는 4가지. 이 중에서 참 맨 나중에 4번째는 칭찬을 받는 자, 참 중요하잖아요. 이 칭찬이 교회에서도 칭찬이지만 밖에 나가도 칭찬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뭐 중지가 된다, 세상이 웃어버립니다. 어디 가도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그리고 덕을 끼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7분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공천이 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1호가 누구가니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 집사님의 제일 수석이 됐지만 이분은 최초의 또 순교를 당하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후반부 8절부터는 스데반의 얘기가 7장 말까지 연결이 됩니다. 8절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분은 보면은 이 집사님의 4개 자격 더해서 이분은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 기적까지 행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도라고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이런 레벨의 이 스데반이 선 것을 여기서 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은 어디에 집이 있느냐니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가 그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거기가 그 로마 황제가 지명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속국의 수도가 가이사라였어요. 여기 보면은 빌립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빌립은 4딸이 있었거든요. 이 딸이 모두 선지자 이름을 가질 정도로 기도가 센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 하니까 이 3딸들이 사도님 이번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은 체포가 됩니다. 그들은 기도로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빌립 집사님의 4딸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브로고로라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누군가니요? 사도 요한의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피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사도께서
저 밤모습으로 귀향을 떠나실 때에 이분이 자원에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에요. 그 밤모습이 죽을 각오 끝에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그들이 일하게 됐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 동굴에 자기가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요, 하나님, 내가 이게 평생 주님의 애자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이제 저의 생애를 이걸로 끝내려 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나 열심히 했는데 그 밤모습에 가면 그 동굴에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그 자국에 보면은 동굴 여기도 이렇게 패여져 있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기 전에 성화 그림하고 밤모습 계실 때에 누가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분의 여기가 구둑살이 배겨 있을 정도예요. 구둑살. 이걸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우리가요 야고보서를 쓸 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데 그분도 낙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헛구라앉아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사도 도마가 첸나에 가보면은 그분이 또 기도를 한 그 장소에 이렇게 바위에 홈이 패 있어가지고 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머리박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하십니다. 오늘같이 성신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게 복해 서신을 보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브로고로 집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브로고로가 목통하고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분이 불러주면 대소행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브로고로 집사님은 이 사도 요한을 끝까지 보좌했던 집사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니가노르라고 나오고 다섯 번째는 디몬이라 나오고 여섯 번째는 바메라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행적은 몰라요. 이분들의 행적은 뭐를 했는지 니가노르는 훗날 무슨 뭐 헤롯 왕의 뭐 젖동생 뭐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이분은 아니거든요. 그 이분의 세 사람에 대한 행적은 우리 잘 모릅니다. 마지막 분이 있어요. 니골라입니다. 이분은 본래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뭔가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그랬어요.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그 니골라 당은 영주주의 일파입니다. 그 영주주의 일파로서 이원론을 강조하고 그 초대교 어떤 이단의 역할을 한 게 니골라입니다. 그분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으로 세워도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고 스테반은 순교했죠. 빌립도 나중에 순교했죠. 그리고 그 브로고로는 순교했는지 그분은 자연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사도 요한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필한 이런 훌륭한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참 세 분은 참 좋은 집사님으로 후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안수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러니까 야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영어로서는 increase 하나님 말씀이 점점 힘을 얻고 점점 증가했다. 이 말씀이 이 세 번째 나옵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왕성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이거는 수를 셀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120문도로 시작했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사도가 투옥돼서 올 때 또 5,000명이나 또 늘고 또 이것이 이제 더 많은 사람 말씀이 영성해. 그 다음은 수가 나와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거는요, 제사장, 유대인이 지금 참 유대교에 섬기는 그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로 이렇게 교인이 됐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참 충만하여 이런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에 쫙 퍼졌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게에서 온 사람, 아세어돈 사람, 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습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신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은다라. 이게 거짓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갑니다. 사도들만 공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이제 집사님 가운데도 스데반도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성전에 대한 모독, 이거 큰 죄입니다. 이 큰 죄목, 이게 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사도 스데반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우리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 무슨 율법을 거스려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 그의 말에, 즉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조언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 이 두 가지 제목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자극했습니다. 이 거짓으로 막 떠들고 있을 때에 15절에 보니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도 찌그러지고 얼굴도 좀 험악해지고 좀 이렇게 빛도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환하여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색이 참 중요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성신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핍박이 오고 거짓 증거에도 하나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그냥 밝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 광채를 벗어왔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 얼굴에 너무 강렬한 광채가 나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전례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유대인들이 탈리트라고 기도할 때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씁니다. 탈리트. 그 전통이 그 수건에 대한 전통. 그래서 오늘 또 캐토릭 같은 데 가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흰 면사표를 이렇게 써요. 그게 그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미국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거기 이제 가보셔도 그 메노나이트하고 이제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꼭 여성들이 교회 올 때 또 평상시에도 흰 면사표를 쓰고 옵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신부 면사표 쓸 때 그 전통이 남아있죠.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면사표 이렇게 쓰고 교회 줄을 받다가 요즘은 뭐 결혼식 가니까 뭐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뭐 주례자도 잘 없고 주례사도 없고 지들끼리 손잡고 와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이러는데 좀 이상하는데 본래 그렇게 할 때는요, 여성이 이렇게 신부가 면사표를 쓰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주례자가 이제부터 신랑 신부로 내가 공포한다 이런 공포했을 때 그때 남편이 그 부인의 면사를 이렇게 벗겨줍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요즘은 그거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때 쓰는 면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빛이 너무 광채가 많아가지고 모세가 썼던 그 제도가 지금까지 참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지금 보시면 빛이 납니까? 어둠이 있어요? 빛이 납니다. 생긋생긋 항상 평안해 보이고 이게 정말이지. 목사님 얼굴에 도둑놈같이 생겼고 강도같이 생기고 살기가 돋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물론 강직할 때는 또 강직하게 해야 합니다만은 평소에는 이렇게 다 빛이 나는 이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산을 넘어 홍보기가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이런 빛의 자녀의 모습 이것이 오늘 스테반 목사의 저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뜻깊은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또 우리 야자수 주일 이거를 맞이해서 오늘 또 우리 메시아 하며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저는 이 호산나 할 때 참 좋은 게 1970년대에 제가 영락교회 봉사할 때 호산나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하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초대교회 인사 호산나 그리고 마라나타 이것도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탁 전화 받을 때 우리는 호산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호산나 항상 우리가 미국식으로 또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요 아멘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로 호산나 하면 호산나로 마라나타 하면 마라나타로 인사하는 것을 무슨 거냐면 에코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에코는 뭐예요?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우리가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라고 들리잖아요. 이런 메아리식의 인사가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이 기쁜 호산나 주일 맞이해서 우리 미국교회에서는요 오늘 다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 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한 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갑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141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 호산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141장.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떠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려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어린 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는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눈과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깊은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호산나 주일, 종려 주일, 또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사도행전 6장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체포되고 공회에 같이 있을 때에
거짓 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빛을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설교였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돌에 돌을 들고 그를 치고 신성모독죄로 그가 순교를 당할 때도 그는 저들의 죄를 절대로 그들이 돌지 말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국에 입성한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 부활절에 살피겠사오니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성신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종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번 고난주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실천하신 그 무궁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진님의 가막 없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입고 이 세상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가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번 고난주일 또 앞으로 오실 이제 또한 부활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